오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중심해서 믿음이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3대 종교 혹은 4대 종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종교가 시작된 나라들을 살펴보면 대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중동 지역, 그 다음에 인도 지역,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세계 3대 지역이 결국 3대 종교가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정도라고 봐야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중동 지방의 그 종교와 인도 지방의 그 종교는 좀 성향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중동 지방,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중동 지방의 신앙은 유일신 신앙이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야훼 하나님이든 아니면 이슬람교에서 얘기하는 알라 하나님이든 간에 유일신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인도의 신앙은 다신교예요. 그러니까 좀 성향이 달라요. 또 인도하고 결은 다르게 일본도 다신교죠. 그러니까 인도나 일본에는 신의 이름을 기록한 사전도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수십만 개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했던 사람은 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따지면 이수신 같은 사람도 다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그냥 매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신이에요. 그러니까 다신교의 약점은 결국 뭐냐면 다신교라는 건 결국 신앙이 없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죠. 왜냐하면 신이 많다라는 건 그것이 하나도 신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신이라는 게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가 있다면 그 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다신교라는 거는 신앙과 종교와 관계가 없는 거다. 사실은 유사 종교에 가깝다 이렇게 말하죠. 불교는 오해하시지 말고 들어야 되는데 불교는 종교냐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학문적인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불교에는 신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다시피 사람이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 사람이 성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이라는 게 원래 불교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그래서 갖고 있는 한계성이 있어요. 그게 종교냐 물어봤을 때 그건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거에 가깝지 종교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해도 다른 종교에 비해서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나 철학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한 면이 있죠. 그건 굉장히 오늘 지금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얘기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러나 신이 없어요. 따라서 사실은 유일신 신앙이 어떤 그 종교의 대세고 세계 종교를 주름잡는 이 대세의 종교들이 된 까닭은 바로 거기에 연유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도나 일본의 그런 다신교 신앙들이 그런 종교관들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몇몇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동, 인도, 그다음에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종교적인 강성을 보이는 나라인데 저는 일본이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신앙을 안 믿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종교적으로.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간 지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가요 한국보다 100년 이상 천주교나 기독교는 수백 년 이상 먼저 들어갔어요. 여러분 임진왜란 때 신부가 따라 참전했다는 기록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훨씬 이후에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기독교는 그 후에 또 들어왔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한 기독교 국가가 됐다 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역사적으로는. 근데 현실은 어떻죠? 일본의 기독교 신자라는 사람들은요 1%가 안 돼요. 근데 물론 대중이 소수 정해져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어쨌든 다변화, 대중화 이렇게 되지 않은 까닭은 그 사람들은 그냥 그래 예수도 신으로 우리가 넣어줄게 신사에 넣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것이 자기중심적인 문화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교에 관해서도 그것이 굉장히 자기 문화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굉장히 연약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파급이 안 됐고 아직도 기독교가 예를 들면 신학의 수준은 높은 학교가 있네 학자가 있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감히 한국하고는 기독교에 있어서는 아주 후진국 중에 가장 후진국이죠. 어쩌면 세상의 끝이 그래서 어떤 분은 일본이 세상의 끝이다. 서양 중심 봤을 때도 세상의 끝이지만 종교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일본의 복음화되는 것이 정말 세상의 마지막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주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의 이유는 이런 거죠. 얼마 전에 태풍 제비가 일본을 아주 그냥 강타하는 모습을 봤죠. 그래서 오사카 공항이 난리가 나더니 또 홋카이도 공항이 난리가 났대요. 예,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홋카이도에 묶여갖고 돌아오질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어제 돌아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일본은 왜 그렇게 태풍이 많고 지진이 많고 화산이 많고 일이 많을까요? 물론 과학적인 분석을 하면 환태평양 조산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이 다 그거 지진이든 태풍이든 막아내고 우리나라는 그 안에 있어요. 우리는 올해 4년인가 5년 만에 뭐 태풍 한 번 왔는데 정말 뭐 세월호 이후에 처음 맞은 태풍이라 그런지 뭐 하여튼 뭐 난리가 났죠. 그럼 기자들이 일본 그 방송인들처럼 이렇게 안전 헬멧을 쓰고 방송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렇게 하더니 정말 아무 일 없이 갔어요. 여러분 중국이나 일본은요 1년에 수차례씩 태풍을 맞는데 우리나라는 요즘 최근 들어서 몇 년에 한 번씩 맞을까 말까 해요. 한 번도 뭐 거의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태풍도 많고 지진도 많아요. 그런 일을 당하면, 그런 천재지변을 당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죠. 어이구야 이거 뭐 그냥 큰일 났네 그러면서 미신적인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미신이라는 것은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운동선수들이 징크스라고 그러잖아요. 슬럼프나 뭐 이런 거에 되면. 그래서 한번 이기면은 입었던 속옷을 그대로 입고요. 면도도 안 하고요. 이런 것은 뭔가 터부, 징크스 이런 것을 갖다가 자꾸 믿기 시작하면 그것이 미신이 돼요. 그래서 나 혼자 그러는 걸로 끝나면 그냥 징크스나 뭐 터부가 되지만 그걸 남한테 강요하기 시작하면 그게 미신이 되는 거예요. 야, 너 왜 수영 깎았어? 우리 팀이 이기는데 이렇게 강요를 하게 돼요. 근데 그런 뭐 것은 승리를 향한 열정이 있으니까 뭐 그렇다 치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미신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무슨 날에는 이사 가면 안 되고 무슨 날에는 이사 가도 되고 아침부터 뭐 안경 낀 여자가 오면 장사가 어쩌고 뭐 거울이 깨지면 어쩌고 왜 그런 우리가 미신들을 믿고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미신에 빠져 있다는 건 그 수준이 그건 거예요. 근데 그 미신을 뛰어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면서 과학적으로 보면은 일본의 지진과 이런 것도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다는 걸 알아서 일본은 어쩔 수가 없어요.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진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태풍도 참 우연히도 일본은 동서로 이렇게 약간 이게 기역자, 니은자 거꾸로 오는 것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태풍이 오는 방향하고 그것도 많이 일치를 하고 그래서 보통은 이게 태풍이라는 것이 땅에 올라오면 약화가 되게 마련인데 일본은 이게 섬나라잖아요. 그래서 약화되지 않으면서 방향은 꺾여갖고 그냥 이게 가늘게 생겼으니까 고기를 이렇게 통과해서 지나가면 피해도 그 지역만 하면 되니까 간단한데 희한하게도 이번 태풍처럼 이 태풍이 일본 열도를 따라 이렇게 우회전을 해서 훅이 들어가서 꺾여서 일본 전역을 휩쓰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 쉽다는 거예요. 거기다 뭐 지진도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을 공부하면 그거는 뭐 그냥 그 지역이 그냥 운이 없는 거예요. 그 땅에다 자리 잡은 그 나라가 잘못이지 그렇다. 과학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넘어서 물론 과학은 우리 사회와 우리 지식과 우리 사람들의 생각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이성적인 바탕이 됩니다. 과학은 신봉할 필요는 없지만 과학은 중요한 겁니다. 과학, 철학, 이성 뭐 이런 상식 이런 지식은 인간을 유지하고 역사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덜 똑똑이들이 지가 무슨 공부를 잘했었고 지가 뭐 돈을 벌어 쓰고 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만큼 똑똑한 놈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런 생각을 하는 교만함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판사들이 법을 어기고 재판을 갖다가 지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검찰만 못 믿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판사들도 믿을 게 못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믿을 놈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없어요. 성경에는 이미 나와 있어요. 사람을 믿으면 실망이에요. 믿음은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객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과학적인 단계에서 다시 종교적인 단계로 넘어가면 종교가 과학을 뛰어넘고 과학을 보완해주고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게 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사람을 설득해서 야 너 어디 가서 자살폭탄 테러해라 그렇게 설득하면 설득될 사람이 있을까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교에서는 사람들한테 자살폭탄을
갖고 그냥 가서 자살을 하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그것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게 뭐죠? 종교예요. 종교의 어두운 면이에요. 그걸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종교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신앙으로 가면은 그것하고 관계가 없어요. 나는 목숨을 걸고 믿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세상에 종교라는 작자들이 종교를 믿는 작자들이 자살 테러를 방조하고 오히려 권유하고 나이 어린 청소년들 청소년급도 안 되는 어린이들서부터 총을 쥐어서 자살하게 하고 그거보다 더한 일을 또 받게 하고 위안부 같은 일을 지금도 시키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종교적인 차원으로만도 되지 않고 그것이 우리가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모두 기독교인이라는 종교인이지만 신앙인으로 나아가야 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축구선수나 야구선수들이 막 하면 야 왜 그거 골도 못 넣어 뭐 그러지만 자기가 내려가서 그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그 선수들이 제일 잘하니까 국가대표가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피카소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마치 그냥 초등학생이 그린 것 같은 생각이 얼핏 들 수 있어요. 추상화 같은 게. 그래서 어떤 놈은 비슷하게 그려놓고 사기를 쳐요. 대단한 그림이냐? 그러나 대부분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한 여러분 피카소가 초기에 그렸던 그림을 보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피카소가 추상화만 그리는 줄 알았더니 구상화만 그리는 줄 알았더니 비구상만 구상화도 그렸어요. 뭐 정물화, 풍경화, 뭐 인물화 이런 것들을 몇 개 보니까요. 피카소가요. 아주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렸냐면 사진처럼 그려요. 그러니까 묘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결국의 끝이 비구상, 이 추상화로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추상화를 그려도 그 그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생한테 피카소 그림을 보여주면 그 아이가 뭐라고 할까요? 에이, 나도 이거 그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피카소처럼 그릴 수 없어요. 그거는 착각이에요. 우리가 뭐 악기를 배우건 그림을 배우건 글을 쓰건 노래를 하건 비슷하게 프로처럼 될 수 있지만 운동을 배우건 간에 그 단계에 이르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든지 재주도 있어야 되고 또 시간을 들여 노력도 해야 되고 그래야 피카소 같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러면서 이 세상이 창조된 얘기들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렇게 구획 정리를 하시고 뭐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계 질서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은 화산도 폭발을 하고 지진도 나고 태풍도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에도 그런 천재지변 이런 자연 만물의 그런 것들이 나와요. 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도대체 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걸 만들었을까?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이니까 어려움과 문제를 겪지 말라고 한 번도 말씀하시거나 그렇게 주장하시거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바가 없어요. 한마디로 그 말은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앙의 어린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나 아직 믿지 않거나 불신자들이나 이제 초신자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며 그럼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게 하고 뭐 지진도 안 나고 그렇게 만드시지. 여러분 그건 세상이 아니에요. 그건 천국이죠. 천국은 저 하늘 위에 있는 것이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여기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지진도 있고 태풍도 있고 물난리도 있고 화재도 있고 모든 문제들이 다 상존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고 그런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트레이닝을 잘 겪고 나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지 여기를 천국처럼 만들어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동선수가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연습을 해요. 그러면 100m 선수라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100m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데 걸리는 실질적인 시간은 실제 걸린 시간은 얼마예요? 9점 몇 초일 거예요. 10초가 안 걸려요.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제 100m 달리기 우승자는 정말 날로 먹는 거 아니야? 어떻게 10초도 안 뛰고 금메달을 따? 마라톤 선수는 2시간이 넘도록 뛰어야 금메달 하나 따.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요.
물론 마라톤 선수가 힘들죠. 그 사람들은 하루에도 아무리 적게 떠도 10몇 킬로를 뛰고요. 많이 뛰는 날은 막 40킬로를 뛰는 날도 있대요. 그래서 마라톤을 뛰다가 차가 오면은 달려들어서 자살하고 싶을 만큼 숨이 넘어가기 힘들 만큼 그런 연습을 겪는데요. 100m 달리기 선수나 마라톤 선수나 연습을 할 때는 정말 숨이 넘어갈 만큼 힘들게 연습을 하는 것이 운동선수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란 어떤 거냐? 마치 운동선수들이 연습을 하는 것과 같은 장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숨이 꼴까닥 넘어가고 정말 분노에 차기도 하고 슬픔을 겪기도 하고 뭐 때로는 기쁨도 겪는 그런 일상의 다반사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연습장과 같은 연습 경기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래 천국은 한마디로 경기장과 같은 곳이죠. 우리가 예수님 이 다음에 만날 때 어떻게 만나겠어요? 백보자 심판께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면류관을 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현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았어요. 요즘도 교회에 그런 편지가 와요. 보낸 놈 이름도 없고 주소도 없어. 그러면서 자기는 진짜 선지자니까 이 거짓 목사들은 거짓 신자들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뭐 이따위 소리를 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였죠. 그런 게 자신 있으면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고 직접 와서 전도를 하든 아니 이름을 당당하게 써서 보내면 내가 답장이라도 써줄 텐데 난 답장 써줄 용기가 있는데 그게 안 돼. 왜? 그런 사이비, 이단, 유사기독교, 뭐 유사종교 이런 사람들은 그 자기도 아는 거예요. 떳떳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뭔가 글을 쓰거나 편지를 보내지 못해요. 그게 다 가명이죠. 왜 그래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공산당도 마찬가지예요. 공산당이라는 것이 원리 원칙대로 되면 좋은 세상이죠. 막스가 말을 했던 것처럼 공산주의가 되면. 근데 여러분 그런 공산주의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 혹은 야훼 하나님을 사칭하며 거짓 가르침을 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이 선지자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이 사람을 들어서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오죠. 야, 너희들이 도대체 계속 죄만 짓고 내 말을 안 들으니 예언자 혹은 선지자를 보내서 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아는 거죠. 미리 아는 거. 그 말을 원래 이제 프로테페스라는 말인데 원래 이것이 앞에 말하다, 앞에서 알다, 미리 알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가르치는 자죠. 넓은 의미의 교사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사람들에게 전해요. 그래서 너희들은 들어라! 뭐 이런데 거기서 가끔은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저 바보 같은 놈이 싸고 돌 던지고 핍박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울며 불며 막 기도하는 그런 선지자들도 있고요. 또 양의 옷을 입은 자가 나타난다고 해서 양의 옷을 입었다는 건 왜 그래요? 양의 옷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이 마태복음에도 7번 정도 나타나고 누가복음에도 한 번 나와요. 근데 이 프로박톤이라는 말은 마태가 즐겨 사용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잖아요. 양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양이 아니고 양의 옷을 입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원래 양이 아니에요. 양자가 된 거지. 원래 죄인이에요. 그런데 양의 옷을 입듯이 양털을 입듯이 양의 이 털을 쓴 늑대처럼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해요. 양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양의 옷을 입었다라고, 양의 옷을 입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양이라는 건 뭐예요? 희생제물 아니에요?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예수님까지 안 가도 양이라는 건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을 입고 제물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구약식의 그런 제사 방법이잖아요.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의 옷을 입고 나가야 할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은 가끔 얘기해요. 에이, 양심적으로 살면 되지. 착하게 살면 돼. 하면 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정말 없어요. 그런 사람이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인 혹은 위인 정말 착한 사람이라는 사람들도 다 뒤집어 보면 그 사람의 이면에는 문제점도 있고
정말 나쁜 점도 있고 죄인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딛고 했기 때문에 훌륭한 것이죠.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런 걸 다 이겨내고 위인도 되고 선한 일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훌륭한 것이지, 그 사람은 아무런 죄도 없고 뭐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복자 품에 오르고 성인 품에 오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타고날 때부터 그랬다, 그런 게 아니, 그건 오해예요. 그건 본인들만의 오해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사람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 훌륭한 일을 해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데, 즉 양의 옷을 입은 자가 제대로 되었다는데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 거짓 선지자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요? 노략질을 하는 거예요. 결국 자신도 망치고 사람들이 그 믿는 자들을 결국 접어대요. 어떻게 구별할까요? 열매예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왜 이단인이 사이비니 유사종교니 그런 소리를 들을까요? 기독교는요, 구약시대 때부터 뭐 얘기해도 벌써 그게 한 수천 년이고요. 신약시대만 얘기해도 2000년을 이어온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적인 의미의 교회라고 해도 예수님이 세우시고,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 바울을 포함해서 그 제자들이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2000년 동안 이어왔다는 건 기독교가 어느 교회가 문제가 있네, 어느 교회가 세습을 해서 문제네, 돈을 잘못 써서 문제네, 어떤 목사가 어때서 해서 문제네,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만 2000년 동안 이어왔다는 것은 그건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를 세워서 500년을 가면 그 나라는 괜찮은 나라예요. 조선이니 고려니 신라니 하는 나라들이 왜 우리가 역사에 남아있고 우리가 기억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500년 이상, 신라는 1000년의 왕국을 이어왔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그만한 노력이 있었고 그만한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이죠. 교회가 2000년을 이어왔다는 것은 2000년 당시에도 얼마나 노스틱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이 있는 줄 알아요? 이런 얘기했어요. 야, 육체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은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야. 영지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만 믿을 수 있는 거야. 야,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몸이 부활했겠니? 그것은 영적인 의미야. 이런 사악한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그게 진짜 같아. 지금도 영지주의의 흐름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 당시에도 이단이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 나는 영지주의자, 우리는 영지주의 교회야, 이렇게 말하는 교회 있던가요? 없어요. 왜 없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도 영지주의자는 없어요. 그 당시로 유행을 하다 만 거예요. 여러분, 유행은 그런 거예요. 흘러다니다가 없어지는 게 유행이에요. 이단과 사이비도 수많은 역사 동안 수많은 시간 공간 속에 자리를 잡았었지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유일하게 남은 게 뭐예요? 교회만 2000년을 꾸준히 유지해온 거예요. 그건 우리가 기독교 신자 교회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100년, 200년, 500년을 넘어간 게 없어요. 옛날에 보면 역사책이 조로아스터교라는 게 있잖아요. 그 조로아스터교에서 결국 짜라투스트라, 니체가 얘기했던 짜라투스트라는 말이 조로아스터예요. 그런 이단 종교도 있었지만 그런 종교도 사실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를 말씀하시는데 이슬람은 어느 정도 종교화한 게 사실이에요. 시스템을 갖췄어요. 근데 이것도 영원할 거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왜? 이것도 중간에 벌떡하고 나온 종교지, 신흥 종교지, 그렇잖아요. 참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과 종교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열매를 판단해야 돼요. 좋은 열매가 열리냐, 나쁜 열매가 열리냐. 지금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에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데서부터 비판받는 거는 그거죠. 그래, 좋다. 100번을 양보해서 너희들의 말이 진리라고 치자. 그러면 교회가 좋은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어야 할 터인데 왜 니네들은 맨날 세습하고 교회당은 크게 지으면서 착한 일을 그만큼 돈을 안 쓰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일단 일리가 있는 얘기죠. 우리가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또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교회당을 짓는 만큼의 돈을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는데 쓰는 교회가 된다면 그런 욕을 먹지 않겠지요. 그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당은 궁궐과 같은데 그 궁궐과 같은 곳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건 또 다른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 사는 청와대나 어느 나라 왕이 사는 왕궁에 한번 들어간다고 쳐보세요. 근데 우리 나름대로 옷도 멋있게 깨끗하게 입고 나가면 자신감 있게 나갈 수 있겠지만 정말 뭐 운동하다가 반일하다가 흙을 묻히고 그런 옷으로 가라고 하면 우리가 그거 가지겠어요? 우리 창피해서 못 가죠. 옷이라도 깨끗하게 입고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자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피부가 너무 시커멓고 주름이 많은데 화장도 안 했는데 머리도 안 했는데 뭐 이럴 거예요. 옷도 깨끗하게만 하지 이거 정말 20년 전 옷인데 30년 전 옷인데 그럴 거라고요. 하물며 교회를 궁궐과 같이 지어진 교회를 가난한 사람이 쉽게 들어가겠느냐?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그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만들었어요. 그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천국에 들어갈 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많이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기능, 역할, 사명이에요. 그러면 예배당을 크게 지어도 난 하나님께서 그것은 봐주실 거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에게 문제 삼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배당 크게 짓는 것만 신경 쓴다면 문제일 거예요. 또 다른 일도 또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체육시설 잘 갖춰놓는 거 좋은 일이죠. 여러분 그게 뭐 나쁜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것만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구제도 안 한다면 그거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 역사를 보더라도 그 종교가 망할 때는 이게 역권화해요. 한마디로. 국사가 되고 불교도 그랬잖아요. 고려시대. 훌륭한 스님이 국사가 되고 왕사가 돼요. 왕의 스승, 나라의 스승이라고 불려요. 그리고 역권화해요. 이 나라의 정권을 잡을 사람들에게 등지해줘요. 그리고는 종교의 본질과는 관계없는데 돈이 나가요. 논을 사고 밭을 사고 노비를 사고 심지어 여자를 사고 하는 일들에 돈이 나가요. 결국 종교의 본질과 관계없는데 그 돈들이 쓰이고 노력들이 쓰이면은 결국 그 종교가 무너져 내리는 거죠. 카톨릭도 마찬가지죠. 중세시대 때 그래서 결국 무너져 내려요. 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또 주의 이름을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이런 모든 일들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무조건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갖다 붙여지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교회 이름도 웃기죠. 우리나라 장로교도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는 거잖아요. 예수교 장로회와 기독교 장로회. 교회 이름도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이 생겨갖고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교회도 있죠. 성령 교회도 있어요. 근데 다 지들이 이름을 갖다 붙여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성령의 이름을 갖다 붙이면 정말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느냐? 이름을 붙인다고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는 자이어야만 할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한번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신 같은 거 혹은 종교 같은 걸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일정 부분 그런 면도 없지 않아요. 그러나 미신 수준의, 종교 수준의 혹은 과학 수준의 믿음이란 진정한 우리가 말하는 차원의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내가 잘 나가든지 지금 실패했든지 그런 상황과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어야 진정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좀 잘 되면 믿고 잘 안 되면 안 믿고 이러한 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미신이에요. 아니면 조금 나았다 그러면 종교 수준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신인지 혹은 과학인지 혹은 종교인지 그런 단계를 다 뚫고 내 목에 칼이 들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시다 라는 우리의 고백이 있을 때 그걸 진정한 믿음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지 야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여기다 침 뱉어 안 뱉어 6.25 때 제한리에 사건에서 그랬대잖아요. 그랬더니 성경에다 침을 딱 뱉고 나간 사람은 전부 싸 죽이고 안 싸 죽고 사람은 뭐 했다고 그러고 제한리가 아니라 딴 데서 또 그랬다고 그래요. 제한리는 결국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그런 일을 당했던 것처럼 여러분 아주 유치하지만 그런 차원의 일이 내 눈앞에 지금 우리에게 당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침 한번 뱉고 그냥 살고 나서 선교 잘하면 되고 전도 잘하면 되고 뜻대로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내가 일을 하면 얼마나 더 한다고
내 믿음의 본질자를 바꿀 수는 없으니 나는 믿음을 지켜. 이곳에서 나는 죽고는 안 있어도 믿음을 지키자. 이게 우리에게 놓여진 상황이에요. 매 순간순간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현충원에 사대가 묻힌 집안이 있다고 그래요. 한산시 집안에. 그 사대가 묻힌 집안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집안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신의를 지킨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는 이완용이 같은 놈들이 나타났을 때도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고 6.25가 터졌을 때도 나라를 위해서 나가서 싸우다 죽고 또 계속 그러다 보니까 사대가 현충원에 묻히는 집안이 되었대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물론 그건 종교나 신앙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 집안이라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런데 아니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대를 이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어요? 나라는 건 있다가도 없을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사람이 가진 거예요. 무슨 단일 민족이니 아니 뭐 단일 민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네, 사실은 단일 민족 빵이에요. 우리도 남방계 북방계가 있고 수천 년 동안 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여진족은 없고 거란족은 없겠어요? 말갈족은 없겠어요? 다 있지? 조선 왕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이 사실은 아닌데 이 전주희 씨가 원래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정 얼굴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만화처럼요 얼굴이 대딱 커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걸 한눈에 봐도 알아요. 지금 텔레비에 나오는 고정은 너무 이렇게 얼굴도 조그맣고 이렇지만 실제는 그렇게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란 것은 항상 그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믿음을 선택하느냐, 믿음을 지키느냐 이러한 것들은 미신이든 과학이든 종교든 그따위 수준에서는 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수준 속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창호 구단이 조치훈 구단 이런 사람들이 우리하고 바둑을 둬서 그게 게임이 되겠어요? 안 돼. 왜? 수준이 달라요.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둬도 우리는 이해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데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어찌 다 이해를 하겠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도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있는데 2000년 역사 동안에 목숨을 걸고 믿었던 사도들, 교부들, 신부들, 목사들, 선교사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어도 믿음을 지킨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아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덜 똑똑해서 믿음을 지키며 순교하고 목숨을 걸고 일생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 신앙을 믿었을까요? 아닐 거라고요. 뭔가가 있으니까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쟤 보고 내가 유리하니까 들어가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결국 천국에 가야 될 존재구나 라는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갖고 계십니까? 생각해보면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이란 참 쉬우면서 참으로 어렵습니다. 눈으로 볼 수도 증명할 수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가장 위급한 순간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만들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그 믿음 일생 동안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자들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